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너희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6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3가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3가지는 율법교사를 향하여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의 그 평지수훈의 축복의 8가지 그 축복보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찔림을 받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놨던 그 서기관과 같은 모습들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축복일 것이라 믿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점심 먹자고.
자기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것이 있는데 정결의식입니다. 뭐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손 잘 씻으셔야 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감기도 안 걸리고 아마 코로나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라고 삶의 작은 그 행위에서 그 깨끗함을 갈망하라고 삶의 명령과 규율과 습관을 들이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할 때 그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손으로 이렇게 빵을 뜯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찍어서 먹기도 하고 싸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손이 다 입에 들어가요. 정말 잘 씻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직접 먹는 사람들이. 이 손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에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손을 잘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손 잘 씻는 일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것을 저는 묵상하다가 이 바리새인이 마음이 좀 불편했겠다. 굉장히.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먹으려고 드시는 그 모습이 자기 손으로 자기 음식 먹는데 또 불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때는 같은 그릇에 있는 거 띄어서 이렇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큰 그릇에 있는 것을. 한 식탁에 앉았으니. 저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있는 것을 나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손 안 씻고 드시는 그 모습 자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손 씻고 드셨을지도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고 드신 것 같아요. 왜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 짐승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그 오늘 이 정결의식을 잘 지키던 유대인인 것을 아셨기에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잡아먹으라고 한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그 자신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편함을 아시고 오늘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깨달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불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왜 손 안 씻고 지금 식사를 하시나? 저분의 이적과 저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서 초대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너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야?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까지 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기특하시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할 만한 자라서 그 집에 간 거죠. 예수님 초대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 손 안 씻고 드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그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자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아유,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아유, 왜 행동을 저렇게 하나? 내 마음에 막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래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많이 불편하게 해드리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6가지 저주를 그리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손 안 씻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들으라. 그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과 함께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였겠죠. 거기에는 창녀와 세리들이 모인 식탁이 아니라 존경받고 거룩하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인 아주 우아한 식탁이었을 겁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 혼자 지금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요? 내가 너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해서 저주의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 불편한 마음을 지금 6가지 저주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내용은, 바리새인 때문에 불편하셨던 이유는, 저주하신 내용은 3가지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다 버리지 마라.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하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겁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율법적인 그 규율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너무 또 무시하고 우린 자유하다고 막 그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형식과 내용이 다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2번째 저주는 교만입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저분은 참 훌륭하시다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험하게 합니다. 3번째 저주는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겉은 깨끗게 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덤과 같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부패가 일어나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자로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잘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속이 잘 보이는데 그 속은 시커먼데 겉이 하얀 사람이 자꾸 나 하얀 척하고 이야기하면 주님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게 더 잘 보이는데 왜 너 자꾸 하얀 척하고 사냐고. 왜 깨끗한 척하고 사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인데 그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그 저주죠. 하나님의 그 책망의 핵심은 깨끗한 척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손님으로 같이 친구로 있었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이거 우리까지도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저주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 밥이 그 밥인데 우리가 자꾸 왜 나까지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냐고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 바리새인이 깨끗한 척하는 사람의 대명사라면 이 서기관들은 나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향한 저주 세 가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저주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다시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자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의인의 피에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너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넘겨주면서 손 씻었던 빌라도의 모습이죠. 세 번째 저주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로막는 자라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회개하고 인정해야 될 모습 오늘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척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깨끗한 척한 사람들의 대명사고요. 이 서기관들은 내가 의로운 척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창기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 식사의 테이블과는 너무나 다르게 가장 존경받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로워 보이는 그 종교인들의 식탁에 가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에는 손 안 씻은 것 가지고 불편하게 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적나라하게 너희가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다.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직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 자리에서 더 식사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쫓아내지 않았을까.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말에 책 잡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식사가 됐겠어요? 그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서기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데는 탁월한데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의로운 척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뭐가 자꾸 마음이 불편한 게 자꾸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거룩한 자거든요. 깨끗한 자거든요. 온전한 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더러움과 탐욕과 그 바리새인의 그 교만함과 그 안에 보면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겉은 깨끗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지만 그 바리새인의 안에 냄새나게 하는 탐욕의 물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더럽게 하는지.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 초대해놓고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사실은 이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이 대답이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지겠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깨끗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제가 알겠어요. 그 주부의 손이 하루만 안 가도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집도 그런데 우리 안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냄새나게 하는 것, 부패하게 하는 것들을 다 치우시고 정결케 되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6가지 저주 가운데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주님이 뭐가 불편하시겠어요? 주님은요, 죄인들 보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창녀 보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 세리를 보고 강도를 보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들 불러러 오셨는데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주의 백성 삼으시 아브라함의 우선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불편하냐 하면 이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오늘 그 주님의 불편한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줌 단기 선교 여행을 두바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신영수 선교사님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사역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그곳을 위한 기도가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두바이가 아주 멋진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두보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IMF 사태 때 한국 선교사들이 선지에서 다 어려울 때 이 두바이에 있는 한인교회가 중동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몇 달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두바이에서의 그 사역을 참 중요한 그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이 사역하시는 우리 신영수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함께 꼭 참석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과 오늘 줌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